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구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이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동행하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힘써서 나아가야겠고요. 또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3시에 교회 2층 조이풀 카페에서 청년부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들 불러보시고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후렴에 이런 또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은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어느 순간 동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서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자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 한 나라의 앞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얼마나 많은 총애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어린 다니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이였어요. 얼마나 똑똑했던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리라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개인과 나라의 앞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안타깝게도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유능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중에는 이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큰 슬픔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이 함석헌 선생의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을 약 1,000번이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질긴 들풀과 같은 민족, 1,000번 침략을 당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착한 민족이 바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이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흔적이 지금도 머물러 있겠죠. 3.1운동 101주년,
광복 75주년, 6.25 전쟁 70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등 크고 작은 이 사건들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점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기록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왕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한 인물.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나게 힘이 셌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 바로 다리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17세쯤이던 BC 607년에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 다리오 왕 원년은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포로 생활이 한 68년째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국에서 고관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으나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다니엘 9장 2절에 잘 나타나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수모와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기도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을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에 그는 금식 기도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딱 깨닫자마자 내가 금식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다니엘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예레미야는 다니엘 앞에 있습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말 그 벅차오르는 흥분을 감출 길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뭐 크게 드러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자 굴 속에 던져져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곧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를 회개를 하죠.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떠오르게 해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이에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이 이미 예레미야 말씀으로 깨달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가브리엘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구원을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브리엘을 통해 그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기저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0일에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으면서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1회는 문자적으로 490일이에요. 근데 비유적으로 1일을 그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나아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까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70년 만에 해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앞부분은 역사서처럼 느껴지지만 요 이제 뒷부분 가브리엘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예언 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을 보려면 요한계시록 같이 보고 앞에 예언서 말씀들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차츰차츰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예수님까지 오시는 것까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해방을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내용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세우셔서 또 다시 새로운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오늘 생각한 때에 되지 않았다라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마지막 왕인 벨사달,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또한 통일된 메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들을 거쳐가요. 포로 생활 중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결국 시대가 변하고 왕도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선 내가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내가 삶에 충실해야 돼.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자,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숱한 시기와 모함, 죽을 고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크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이스라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환경이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주시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야, 바쁜 상황이야, 힘든 상황이니까 잠깐 교회 안 가도 되고 잠깐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지금 이게 중요해. 이걸 먼저 해야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괜찮아지면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할 거야. 괜찮아지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